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 주위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공생의 기간 중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 있었는데 이 양의 문이란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로 사용할 그 가축들을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보내는 문, 그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양이나 소를 몰아갈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물들을 씻기고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그 연못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있었는데 행각이란 지붕이 있는 커다란 정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각이 다섯 채나 있었다는 것은 꽤 큰 규모의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연못 주위로 이렇게 큰 규모의 행각들이 여러 채나 지어졌냐면 3절에 보면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많은 병자란 수많은 병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병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행각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대부분이 다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그 당시 의술의 한계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고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러한 병자들 중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도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과 중증으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몰려 있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물이 파동을 일으킬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몸을 담그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그 당시에 민간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누군가 옛날에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우연히 몸을 담갔는데 자신의 어떤 병이 고쳐졌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는 실제로 그러한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각각의 종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비함과 기적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 만물에는 아직 인간이 다 발견하지 못한 신비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과학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와 만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그 자연 만물 안에 담겨진 신비한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들 중에 인간의 이성으로 밝혀진 것들은 과학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아직 인간의 이성으로 밝혀지지 않은 영역들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제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에 담긴 신비로움이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신비의 영역이 원래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자연의 신비로운 능력 그 자체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것은 혹시라도 어떤 신비한 치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기대를 걸고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막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확실성의 삶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확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며 예수님은 세상을 마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불확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의 모든 한계가 다 고치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투명했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미신과 오해와 착오가 바로 잡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병자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병을 확실하게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또렷하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불확실한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완벽하게 확실한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의 삶은 확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가장 확실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확실해진 예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성도의 인생은 언제나 확실성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